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건강, 기쁨의 근원이시죠. 이 근원을 떠나면 사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동시에 단절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질병의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본 것들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가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것들을 그들이 목격했고 끔찍했죠. 국가가 쇠락하고 망할 만큼, 그리고 그들의 생존에 위기가 겪어질 만큼 그 정도의 재앙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질병들은 남의 일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봤던 그 두렵고 무서운 재앙 또는 질병이 그들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런 징벌적 차원에서 이런 질병과 재앙을 당한 거죠. 세상은 우연찮게 오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섭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기대하거나 확률을 감안하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오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확률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죠. 우리는 우연찮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도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죠. 그 저주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또 그들의 그 운명에 표적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또는 질병을 쏟아붓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반대 방향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설령 그것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은 무섭죠.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할 때까지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구슬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치는
그래서 목적이 달성한 그곳이 종착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종착지로 여겨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은 200만 명 가까운 200만 명의 그 준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그들에게 닥친 재앙 중에 로마의 지배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숫자가 그 학살당한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숫자를 그 한 그 텀과 기간 내에 학살로 이렇게 종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들에게 복을 준 그 복의 이유, 그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던 그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던 모든 종류의 축복들이 그들이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도록 만들면 그들의 삶도 무의미해지죠. 여기에 아이고 재앙을 당했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고 꿈꾸고 예비하셨던 그 계획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 자기 목표 때문에 무참히 이게 사라지게 되는 최소한 400년 또 아담 때부터는 도대체 몇 년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오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다 뒤집어지고 쏟아져 버리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될 그 시점에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러면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될 상실감, 실망, 좌절. 하나님은 초월한 것에 계시지만 그분이 기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며 또 신실하게 이렇게 세워오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명하시지도 않죠. 근데 그 신뢰를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통이 더 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통이 더 큰가? 우리는 이 방향성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우니
일단 내 재앙부터 피하고 보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고민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시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죠. 다시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적인 기다림과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컸고 지금 이 지점까지 와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허무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는 그 시점에 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획득하게 될 그 땅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만 됐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이 땅에 들어갈 목적, 의미 자체를 상실해버리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 지난 성경에는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내 생명을 의심 가운데 둘 것이다. 오늘 살 건가? 죽을 건가?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과연 오늘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종류의 보호들이 다 거치고 나서 그들이 처우에 남은 그들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죠. 그들이 목표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고 본인 개인들의 비전들을 세워갈 때 결국 그 비전이 인도하는 곳은 이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발을 걷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선택할 때 누가 이게 재앙을 바라고 한 발을 내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그 결과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그들과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 두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 성립되느냐? 우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누구의 계획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더 센 기도를 하고 더 센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불사해 왔거든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목숨도 내버리고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고 어떤 종류의 큰 희생도 다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종교 형태 자체가 신을 움직이는, 신의 뜻을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무시무시하죠.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움직이는 분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방향은 딱 하나죠. 주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 방향성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된 것이 성취될 가능성은 완벽하게 없습니다. 확률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될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는 탄식이죠. 지금 해결책이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이 다가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그럼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 우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연력학 제2법칙에서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쪽으로 질서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생명에 차게 막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가는 쪽으로. 어떤 물건이 날이 갈수록 새 것이 되는 그런 물건이 있나요? 어떤 좋은 물건도 날이 갈수록 헝것이 되고 새 차는 중고가 되고 새 옷은 버려야 될 지경에까지 낡아지고.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죠. 분명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보호가 있고 우리의 현상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앙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이것도 헛된 기대죠. 헛된 기대입니다. 이것저것 의지할 것이 없으면 이제 확률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고지에 오르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팽팽하게 가지고 있던 긴장감, 그것들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약속을 이해하고 선한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시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상실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그 고비고비마다 들추어 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진짜 올바른 중심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출발했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도 마찬가지인, 근데 주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그 시점쯤에 그 일이 되풀이 될 뿐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아래까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노예가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방법이 노예가 되는 건데, 그 노예가 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자기를 종으로 팔려 하지만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은 노예 이하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종류의 저주들은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타겟을 정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곤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게 우연찮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축복도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발견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죠. 몸에 병이 있으면 머리에 열이 나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그 몸에 나쁜 증상이 일어날 때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거의 뭐 한 장 통째로 우리가 봐 넘어왔는데, 이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가 우리의 삶을 겸허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눈치채야 되고 우리의 감성이 그거를 눈치채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나면 그 감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도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활자화된 문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도 지각은 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요. 이런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나면 이런 결과도, 이런 상태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무시한 징벌적 차원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징벌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없애거나,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께로 떠나가는 그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금방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는 건데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만큼 강력한 존재가 뭘까? 거기에 기대어서 나의 존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구책을 구하면 우린 그 자구책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구책은 계속 실패하게 되는데, 자구책은 또 다른 자구책을 구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습성. 자기 길을 찾는 습성.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것은 자구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도출해낸 모든 종류의 해결책은 다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럴 확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자구책을 구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확률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확률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우연찮게 오는 일도 없고, 우리에게 닥친 불안한 사건들이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으며 시간이 간다고 사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우리에게 평생의 학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떨어진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점에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